자, 오늘은 구약 성경 읽기 계속합니다. 역대하 19장부터 3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9장 2절. 자,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사람하고 돕고 악한 사람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 때 나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혼을 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혼나는 사람은 여호사밧 왕인데요.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신앙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세상적인 야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전쟁 아주 원수지간으로 계속 지내니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평화로운 화해의 시대를 열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방법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죠.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이제 잡으러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돈을 맺어버리니까 남북이 그냥 하루 사이에 평화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 아합 왕이 요단 동쪽에 아람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전쟁에 와라 그러니까는 사돈인데 안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가죠. 거기서 이제 아합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한테 욕먹는 거예요. 네가 악한 사람하고 같이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원래는 죽는 건데 하나님 봐준 거야. 정신 차려 이랬거든요. 자, 그랬더니 다시요. 20장 35절에 또 뭐라 했는가 밑에 보십시다. 시작. 유다방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에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야 왕하고도 또 교제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연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사업은 밑에 36절에 보니까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그러니까 멀리 가는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그 무역을 개척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또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파산합니다. 파산. 바다 속에 빠져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그런 이런 혼합주의. 그러니까 나는 잘 믿어. 그렇지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잘 사귀어서 이제 그 평화도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도 번영케 하고 또 그 무역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쪽쪽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건 뭐죠? 우리가 신앙이 온전한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막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살 때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 어디 전쟁터 가자면 전쟁터도 가고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깨끗한 그릇에다가 복을 주셔야지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더러운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담더라도 더럽기 때문에 결국에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교회 와서도 1등 집사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도 1등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도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그거를 상실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호사밧이 씨를 뿌렸는데 그게 이제 아합 왕의 이제 딸을 잡으러 맞이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라고 할 때 그냥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자기 잡으러 맞이했다라고 한 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이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라날 때 처음에는 독초가 자라나더라도 독초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놈이 진짜 이제 나중 가가지고 독성을 딱 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더라도 처음에 병이 들어올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나중에 암이 됐다든지 이제 아주 돌이킬 수 없이 이제 기울어졌을 때는 이제 후회 막심한 거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밑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지금 여호사밧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자기 형제들하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죽였다고. 왜 그랬을까? 이게 자기 부인이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유다 나라의 왕실의 왕은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 영향력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했던 바알 우상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사실은 이 궁궐에 이루어지는 것을 좌우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 밑에 2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는 아합 왕의 그거를 갖다가 이 지금 다윗의 그 궁궐에다가도 옮겨놓은 짝이 된 거죠.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집과 같이 되다 보니까 아합이 그러니까 바알 우상 섬기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병이 나가지고요 창자가 썩어서 죽었습니다. 창자가 썩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여호람이 자기 부인이 아달랴인데 자기가 이제 이제 하나 죽는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요.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북쪽에 그 아합의 아들 중에 요라방이 아람하고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서 부상을 당했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또 이제 친척 관계잖아요, 그죠? 친척 관계가 되니까 부상당한 그 요람왕을 병문안을 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과 거기에 있는 혈족들을 다 죽이는 자리에서 자기도 거기 갔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 있죠, 아달랴. 시집온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거기 병문안 갔다가 같이. 그러니까는 내 세상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다윗의 혈통의 그 왕자들 있잖아요.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탈취해요. 아달랴가. 그러니까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잡으러 삼았는데 다음에 가가지고 결국에 그 아달랴가 왕권을 장악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다윗의 왕조가 문을 닫게 생긴 그런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여자 데리고 와서 그냥 평화하고 돈 잘 벌고 번영시키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핵심은 뭐냐면 안 믿는 여자 데리고 온 게 문제야. 안 믿는 여자. 그러니까 안 믿는 여자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데 세상 방식에 대해서 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이 혼합주의가 결국에 와가지고는 멀쩡한 놈도 다 엎어가지고 죽게 생기고 다윗의 왕조가 멸망당하게 될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1대, 2대, 3대, 4대에서 계속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 좋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불신앙과 짝을 하게 되고 불신앙과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모르는데 이게 1대 가면 조금 기울어요. 2대 가면 왕창 기울어요. 3대 가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 생활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뭐냐면 진짜 그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교리죠, 교리. 그리고 교리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변질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 구원파와 관련돼 있잖아요. 구원파가 왜 구원파라고 하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냐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죄사함 받았냐요. 그럼 죄사함 받았다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가서 회개하느냐 이러죠.
그게 바로 구원파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긴 믿는데 죄사함을 믿고 나면 죄를 미래에 있는 죄까지 몽땅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의 미래에 있는 죄까지 용서받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았지만은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목욕은 했지만은 손 세수하는 거죠, 그죠? 목욕했다 해가지고 평생에 세수하는 사람 있나요? 구원파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러니까는 현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성화라는 게 한번 예수 믿어버리면 그냥 다 끝장난 거니까 더 이상의 우리가 점점 변해 나간다. 성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뭐 이렇게 말하면 예, 네가 아직도 죄 사함이 없어서 그래. 그냥 우리한테 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구원 준다고. 그러니까는 실상에 있어서는 구원 받았을 때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 이후의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극단적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돈벌이로 나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청해진 여기는 돈벌이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회장이 말이에요. 사업을 막 온갖 사업을 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 사업의 내용도 다 더럽고 지저분한 겁니다. 별로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뭐 핸드폰을 만들어, 자동차를 만들어, 아무것도 안 만들잖아. 네? 해가지고는 말이야, 사람들 이용해가지고는 그냥 가서 막 갖다 앵기고 말이야, 갖다 뜯어내고 말이야. 그래서 임금 착취하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가정도 온전해야 되고 내 인격도 온전해야 되고 교회도 바로 섬겨야 되니까 우리가 부족하면은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그거는 용서받은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화 과정이 있는데 성화 과정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돈 버는 과정에 할 일이 많잖아. 가가지고 엄하게 돈 막 벌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걸 하려니까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이거를 왜곡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일하는 게 예배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필요 없다. 일해서 돈 버는 게 기도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그냥 우리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게 다 성도들의 교제다. 이러니까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 폐쇄적인 이런 데로 가가지고 이제 그런 엉뚱한 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 바로 알아야 돼요. 네. 교리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2대 3대 이렇게 믿어나가는 것이지 교리 제대로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해야 되거든요. 평생 하는데 지나가는 어떤 심리적인 내가 뭐 할 수 있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3부 때는 말 못했는데 2부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큰 마을에서 가는데 산책로에 가다 보면 왼쪽에 그 물 흘러가는 물고랑 트렌치가 있어요. 그 트렌치 작은데 그 구멍에 담배하고 그걸 얼마나 떨어뜨려 놨던지요. 그렇게 담배 꽁치 많더만. 산책로라 가지고 거기가 담배 재떨이통이냐 거기다 담배 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 인간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럴 때 돼야 되는데 그게 바른 삶, 바른 교리, 바른 믿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가지고 엉뚱한 거랑 결합을 하거든요. 결혼 잘못하는 거예요. 결혼 잘못하다 보니까 뭐냐면 돌아오는 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달랴가 막 이게 섭정을 하면서요. 다 궁궐을 다 휘어잡았어요. 그건 뭐가 되냐면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성경의 대위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한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15절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왕 혈통이 다윗 혈통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혈통. 그래야 되는데 그 다윗 왕가에 그게 돼야 되는데 다윗 왕가가 거기서 멸족해서 없어지게 되면 사실은 메시아의 희망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사탄의 역사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그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사실은 그 왕들과 그다음에 핏줄들 다 죽여가지고 아달랴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이 사탄으로 말하면 거의 99%를 삼킨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삼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 그 아이 중에서요 요아스 하나를 건져내요. 혈통 중에서.
그래서 이제 성전에 숨겨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나중에 왕으로 다시 이제 추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 때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더라도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등불을 이 촛대로 옮기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성실성 때문에, 진실함 때문에 이 아달랴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다시 다윗 왕가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해 주신 거, 너는 내 것이다.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네,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딱 끄면 완전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보면 그래도 지금 2000년 동안에 교회들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죠. 여기 교회가 망가지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또 싹이 나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교회로 통해서 보존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이제 다시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요아스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거기 24장 2절에 보니까요, 요아스가 2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사실은 자기가 이제 갓난아기 때 그 유모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여호야다의 그 보호 속에 있어가지고 살았거든요, 요아스가. 근데 그랬으면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말 그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해서 막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멸망당하게 된 다윗 왕조가 부활했기 때문에 힘써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했어요. 언제까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까지 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싹 바뀌어요. 싹 바뀌어가지고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엔 심히 미약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스가랴인데요. 스가랴인데. 자, 밑에 2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고 또 왕으로서 마땅히 다윗의 길을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여호야다 죽으니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스가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한 게 뭔가 하면 그 밑에 22절에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니라 해가지고는 야 네가 뭔데 말하냐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스가랴를.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것도 죄고 그 스가랴가 누구냐면 자기를 구원시켜서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아주 쳐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이런 행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요아스가 그 시작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피를 흘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거 더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에서 은혜로 더 충만하게 가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상승작용이죠, 그죠? 점점 좋아지다가 성화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작은 심히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은혜는 탁 받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 사라지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는 그야말로 자기가 거꾸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6장 16절인데요. 밑에 보세요. 2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그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제일 강성하고 강력했던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룬 그런 유능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러면 북쪽에서는 누구죠? 북쪽에서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바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 오므리 아들인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북에는 오므리와 아합, 남에는 우시야라고 할 정도로 우시야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도 재정비를 하게 되고요. 군사력도 키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이런 것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을 재정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경제, 국방, 뭐 할 것 없이 싹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그런 그 유다 나라를 세우는데 우시아가 뜻을 이루었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랬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엎어진 거죠, 그죠? 내가 이만한 업적이 있어. 나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많이 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교만해가지고 엎어졌는데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누굽니까? 우시아는 왕이죠. 예, 분향하는 이게 향을 드리고 하는 이 제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왕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만의 극치가 뭐냐면 그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워하셔가지고 나병 환자, 문둥병으로 치셨다. 그래서 평생에 별궁에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죽게 생겼는데 한 6년, 7년 동안에 보호해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입힌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거꾸로 가가지고 그 아들 스가랴까지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우시야 왕도 보면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 이뤘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해서 엎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죽게 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은혜의 마지막 끝을 어떻게 맺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하게 그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가서 은혜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막 간증하러 다닌다고. 내가 막 못된 짓 하고 다메섹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됐다. 그래, 그런 막 간증한다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그러고 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를 하고 오잖아요, 1차 선교. 1차 선교하고 그랬죠. 내가 1차 선교했다고. 나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막 또 그럽니다, 또.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바울은 또 2차 선교를 가잖아, 2차 선교를. 그 다음에 2차 선교 갔다 오면은 회심에서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선교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2차 선교까지 유명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로 가잖아요. 3차 선교로 가가지고는 3차 선교를 마치고 와서는 죄수가 돼서 결박당하죠.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석방됐다가 다시 이제 네로 황제 때 대핍박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뭐랬냐면 편지를 쓰죠. 예? 예, 디모데후서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그 제사 지내는 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술을 부어가지고 그 제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게 바로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었다 이런 뜻인데 내 생명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순교의 제물로 쏟아붓는다. 그러고는 편지 쓰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한 일을 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의 제물로 다 쏟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생애가 참 아름답고 경건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때 은혜 받았는데 교만해가지고 말이요. 막 교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예? 은혜 받았는데 가가지고는 막 스가랴가 신앙생활 바로 하자 그랬더니 가 쳐 죽이고 말이요. 그렇게 난폭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요. 이번에 우리 그 배 침몰하면서 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 많이 느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
우리 동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하는 거 보면요. 뭐, 그냥 막 지나다니는데 한둘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예?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엔 뭐냐면 의식 차이죠. 결국 의식 차이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우리 CCTV를 달아놨잖아요, 길에요. 탄현로에. 그러니까 낮에는 비교적 안 세우는 편인데요. 근데 저 CCTV도 단속 시간이라고 이렇게 떠요, 거기에 보면. 밤 9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밤 9시 이후에는 갖다 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냥 편의상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밤 9시 이후에도 막 갖다 대가지고 여기 남한테 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그 아전이수격이라고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이러면요. 나중 가서 보면요. 다 잘못한 게 없고요. 나중 가서 터지는 걸 보면요. 모두가 다 잘못한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믿음의 온전함을 순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28장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이제 아하스 왕의 얘기를 쓰는데 그 당시에 아람 왕이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그런데 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협력을 요청해요. 그랬더니 가져갔죠. 재물을 가져갔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도와달라 군사 요청을 하면서 비용을 줬겠지.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거는 먹고 안 왔지. 그런 일을 아하스 왕이 당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아람하고 이게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그때 아수르 왕한테다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재물은 다 받아먹고 도와주진 않았다. 그러니까 배신당한 거지. 자, 그랬는데 밑에 2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23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이건 뭡니까? 다맥색이 이제 그 아람입니다. 그 다맥색 아람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벅차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니까는 돈만 갖다 주고 돈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맥색 사람들, 다맥색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다맥색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복을 준 것처럼 우리도 힘을 주고 복을 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 우상 수입에다 섬기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쌤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야 되는 그 적국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첫째는 아수르를 도와달라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다맥색 신들을 수입에다가 우리가 그 신을 섬기면 똑같이 우리에게 효력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도 뭐냐면 나하고 싸울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내가 가져오면 나에게 힘을 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수준으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유치원도 아니죠. 유치원도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이 이 정도로 아주 그냥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눈이 감겨가지고 뭐 도움이 된다면은 온갖 잡동사니 다 가져와라. 그런 우상 다 빌려면 이놈이 효력을 내든 저놈이 효력을 내든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우상 섬기는 거 우리가 가져와 보면 그것도 우리를 돕는 우상이 될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혼미 상태입니다. 혼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한지 알아요? 돈으로 안 되면요. 돈 가지고도 해결할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돈 때문에 돈 문제가 우리에게 구원이 안 됐으면 어느 정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기어이 더 큰 돈을
해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요. 우상 숭배하는데 이게 안 되면 저거 하는데 온갖 거 다 해옵니다. 어느 하나 걸리라 그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감기는 거,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우리의 도움이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참신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오전 예배 때 제가 아빠 자전거가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90점 그랬더니 아들이 나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포기. 뒤에 말 안 했어요. 포기합니다 이게 아니야. 나는 포기. 그렇게 했지. 70점이면 몰라도. 그 얘기 그렇게 재밌어요? 예? 그 얘기가 그렇게 재밌냐고. 점심 먹는데 저희 사모님이랑 나랑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먹는데 그 웃기는 얘기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대요. 그런데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하나 장만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90점 그러면 아빠 해볼게요. 뭐 하든지. 예? 그래도 뭐 점수하지 말고 해줘야죠. 아버지 아들 사이 그럴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든지 뭔가 좀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 포기 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가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 그러면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참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반응이 빠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리버리하면 못 삽니다. 핸드폰 없으면 못 살고요. 길 가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핸드폰 보고 오면서요 들이박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도 막 그냥 오는 거야. 피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영적인 그게 그렇게 안 되는지. 저는 지난주에도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몸이 뭔가 뭐 이런 거 세상에서 못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 뭔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번 주는 또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때 권과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난주 일부 예배 딱 오셨던데 오늘 안 오셨더라. 안 오셨지 오늘? 아빠 오셨어요? 안 왔죠? 네? 근무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오시겠네요. 근데 생각보다도 그런 그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가 봐. 그래서 오늘도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3부 때 되게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는데 하느라고 말이야. 막 힘써가지고 말이야. 뭐 멀리 갔더니 이런 것도 하고 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것도 하고 말이야. 속으로는 막 힘이 없어 죽겠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알아들으라고. 우리 같은 거 다 하는 얘기잖아. 이제 다 하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오늘 오전에 많이 오셨던가? 뭐가 알아듣던가요? 그거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거 알아들으면 오늘도 이게 지금 양이 얼마나 갔는데 이게 지금 양 한 마리가 얼마짜리인데 이게 1,000원짜리인가? 이게 양 한 마리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양이 많이 갔는데 교인은 안 늘어나 어떻게 된 게 등록은 했지만은 이 알아들으면은 오지 말라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영적으로 어디 가서 아람한테 얻어터지면 아수르한테 가서 돈 주고 얻어터지고 말이야. 그러면 또 아람한테 얻어터지면 아람 나라의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와서 또 막아내려고 말이야. 이게 끝없고 대책이 없는 말 안 되는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건 요새 이런 거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수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리더 세미나 제주도 안 갑니다.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저는 볼 때 나와서 코미디언들이나 이렇게 연예인들 와서 토크쇼 하는 거. 그거는 제 얘기를 듣지 가서 토크쇼에서 나올 게 뭐 있어. 그런 거 안 하니까 세상이 조용하니까 좋더라고. 경건하게 사니까. 그거 좋고 다른 거는 다 안 좋지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제 이렇게 한 자락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슬픈 일도 있고 이게 어떻게 좀 함께 좀 위로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붙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풀리면요, 또 그냥 산으로 들러 막 나이트클럽은 지금도 다닐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안 가겠어? 제주도는 안 가지? 나이트클럽은 지금도 갈 거야, 아마. 정신없단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만 산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진리 같지만은 사람들 말해도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하려면요, 얼마나 어학연수 갔다 와야 되지, 수능시험 봐야 되지. 그리고 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진짜 서울대학이야. 들어가 이러고. 나와든 말이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말이야. 그 직장도 하나 없는데, 그렇게 많이 해도 말이야. 근데 이 성경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다고 하는 이 진리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지식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한 지식들 조금이라도 흔들림이나 또 세상 것에 요동치지 말고 항상 붙들고 이거 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9장 2절에 히스기야 왕 얘기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라는 거 아는데요. 첫째는 성전 문을 열고 다시 수리해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회복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다가 자기들 직무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대책해가지고 조직을 새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11조 드리고 천열매를 드려가지고 영적인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섬기고 하는 일에 뒷받침을 해가지고 딱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했죠. 이게 바로 영적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가 패권을 다 장악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풍전등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들어오면 여기도 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 운동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선택은 뭐냐면 아수르에 대해서 가서 항복하고 살려달라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나갈 건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했어요. 죽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수르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그 유명한 기도는 뭐예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했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지만은 다 망했으니까 너희들도 항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보세요. 안 믿는 이방이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줘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쳐주겠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구원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또 뭐냐면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그리고 슬프고 울었더니 15년 동안에 생명을 연장시켜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얘기 보면 기도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또 기도가 15년 생명을 연장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히스기야의 개혁운동하고가 짝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에는 뭐냐면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개혁이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 이런 것들, 요행수 있잖아요. 네? 요행수나 바라고 양다리를 걸치고 혹시 행운이 있을까, 확률이 있을까, 이런 거는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다윗의 길로 가서 전심으로 성전 회복, 유월절 회복, 제사장들 회복, 율법을 가르칠 것, 그리고 백성들이 첫 예물로 섬길 것이고 11조를 낼 것이고, 그래가지고 반듯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진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하는 거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돕는 거하고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르게 섬기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얘기에 있어서도요,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 32장 25절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니까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스타가 된 거죠. 아수르 군대를 이긴 나라가 있었냐? 근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냐? 야, 대단한 왕이다. 이래가지고는 막 인기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으쓱했어요. 근데다가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러가 막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막 축하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죽는 병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보라고 우리나라에 보물이 이렇게 많고 이 성전에 보물이 이렇게 많다고 보라고 이러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역시 인간적인 그런 교만의 이 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바벨론에 자랑한 것처럼 니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15년 연장받은 다음에 아들이 생기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는 외동아들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게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늦게 얻게 된 귀한 아들이야. 므낫세야.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느냐? 밑에 3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건 또 뭡니까? 히스기야가 영적 개혁을 해가지고 다윗의 길로 가고 합당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막 축복을 베풀어 주셨잖아. 근데 느지막이 생명을 연장받아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더니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바알들을 세우게 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되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우상의 박람 회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아버지가 해놓은 영적인 업적을 송두리째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아들이 나올까? 이게 지금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후손들이 되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폐역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밑에 그랬잖아요. 쇠사슬로 결박당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다 했죠.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것을 하나도 본받지 않고 이렇게 진짜 다른 아들이 나올까? 기가 막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온전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라도 겸손했으면,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으면 그 아들조차라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영적으로 교회 바로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경건하게 이끌어가는데 쓰임받는 왕이 되었으면, 아마 그 기도를 안 한 것 같지? 미안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나 병거 주세요 이 기도 했는지 모르지. 그렇지만 그 주신 아들이 므낫세가 어떻게 경건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는 왕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아마도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기 애들 태어났을 때 100일 잔치 했어요, 안 했어요? 집에 애들 태어났을 때 100일 잔치 안 하신 분 손 들어봐. 이성영 목사님 안 했어요? 형편이 안 돼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돌잔치는 했어요? 그게 그거네, 뭐. 하여튼 우리 막내는 하여튼 간에 사진이라고는 사진은 없어요. 연년생으로 나와가지고요. 그거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키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갔는데 뭐 100일 잔치고 돌잔치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다. 그래서 지금 멀쩡합니다. 키만 좀 작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100일이다 돌이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가가지고는 막 그 잔치한다고 막 오라가라 하더라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말이에요. 좀 세례할 때, 유아 세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지키라니까.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요. 애들은 막 울고 있는데요. 돌이라고 애들은 울고 있는데요. 부모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말이야. 막 와서 고마워요. 축하해요. 막 이렇게 하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지 압니까? 자녀가 태어났으면 평생에 기도해야 될 그런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에 직을 맡잖아요. 크든 적든 간에 직을 맡잖아. 그러면은 그 직분 맡는 데 있어서 끝이 중요한 거지. 집사직 받는 걸 누가 못하냐고. 권사직 받는 걸 누가 못해요. 다 할 줄 알아요. 찬양대도요. 임명만 하면 내가 볼 때 수백 명 되는 것 같아. 임명받은 사람들만. 없잖아.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보니까 오늘 3분은 전도하느라고 안 쓰신 대원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잘했어요. 근데 2분은
지금 3부가 좀 위기의식 느껴야 됩니다. 2부는 자꾸 늘어나더라고. 2부 찬양대는 자꾸 늘어나더라고. 네? 자꾸 늘어가지고 좀 통제를 할까요? 3부만 가라고? 2부는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막 많이 늘어났다. 2부는. 네? 임명 누가 못 받았냐고. 임명은 다 받았지. 가가지고 뭐 한 달 서 있는 건 다 하더라고. 근데 2달이 문제고 1년이 문제잖아.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다 그랬으면 그거 해야 되지. 어떻게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을 합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자발적인 가장 그 고상한 표현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려놓고 이분 노래방인가 와가지고 노래방도 그렇게는 안 해. 노래방도 보면 여기 이렇게 다니잖아요. 길에.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거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폰 해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스피커 달린 그런 거 있잖아요. 소리 나는 거. 그런 거 주로 하잖아. 그분들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 자기가 20대가 만약에 두만강이면 두만강을 하고, 자기가 20대가 도라와의 부산항이면 도라와의 부산항을 지금도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찬송했던 사람이 그렇게 딱싹 잊어버려. 노래방 가도 그렇게 안 잊어버려요. 너 애창곡이 뭐냐 하면 18번이 잊어버리시냐고 그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거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찬송했는데 그걸 까먹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라도요. 히스야같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너 조상 후손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의 아들이 그 망나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므낫세가. 그러니까는 뭐 늙음하게 내가 죽게 됐는데 살아가지고 아들 주셨다고 좋아하고 그거 하지 말고 그 이후에 좀 가르치지 그랬어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반듯하게 세웠으면은 히스기야 왕의 대를 이어서 얼마나 충성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지막 표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점을 말하는 겁니다. 네? 표대 마지막에 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보고 갈 때 우리는 거기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36장 2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다가 바빌론이 망하게 되는데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영적 개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다음에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고 엘리야김, 여호야긴은 바빌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돼서 70년 동안 포로로 가게 돼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성경의 이 그 36장 21절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읽었잖아요. 자, 역대하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36장이. 자,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에 7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다. 그걸 하고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거죠. 그토록 회개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기회를 많이 주죠. 이렇게 하면은 바빌론에 망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 그랬더니 불길한 얘기 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는 잘 살 텐데 그렇게 저주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고는 막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끝에 가서는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잡혀간다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면 역사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렇게 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갑자기 생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거 닥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뭐 할 때 뭐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한 3바퀴, 4바퀴 돌려놓으면 나중에는 자기가 5바퀴 돌았는지 6바퀴 돌았는지도 몰라. 이게 평행관계가 없어지면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서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못 서 있잖아요. 비틀비틀 하다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꼴 나는 거예요. 이 결국엔 뭐냐면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이.
예? 한 걸음을 딱 한 바퀴를 돌리면 그때는 알아요. 한 바퀴 돌았다 압니다. 근데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나면 그때 가서요, 흔들흔들해가지고 기준이 없어져. 그러니까 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오느냐 하면, 그거는 우연히 덮친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그 왕들의 그 실수나 허물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계속해서 말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나간 결과가 그런데 도달하지 않았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한 주입니다, 한 주.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오늘도 뭐 주일인데 가기도 싫은데 이래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한 걸음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바르게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갈 때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70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하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면,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서 하나에 있어서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대하는 그 후에 기록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희망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왕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성장하는 그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이 있었지만 그 포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맞을 때 잘못되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매를 맞고 나면 이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구나. 그렇게 알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세월호 참사 문제는 뭐 오늘 총리가 뭐 전격으로 사표를 했어요. 사퇴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뭐 하나도 지금 구조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양도 안 돼 있고, 뭐 사고 원인도 안 밝혀지고, 뭐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데, 과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 건가 문제예요. 미래 청사진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쌍둥이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더 충격적이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테러의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차하면은 막 뉴욕 같은 데는 막 초긴장입니다. 예?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나면요, 테러 할까봐 싶어가지고 초긴장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는 뭐냐면 테러와의 전쟁이래 가지고 더 이제 그 이슬람 극단 세력에 대해서 막 하는 이런 거를 했죠, 그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세계 평화를 위하고 자기네 나라 안전을 위해서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아니면 못 사는 거지, 불안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껍데기였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한 나라가 그렇게 어두운 구석이 있느냐, 아직도 있죠. 예? 있는데 그게 비단 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뭐 지금 우리 뭐 검찰총장이 뭐 어떻고 뭐 하면 전부 다 그냥 기업도 하면은 재벌 회장님들이 다 가서 다 이거 대고 나가가지고 가서 막 그 1조씩 이렇게 다 내고 나왔잖아요. 안 그랬으면 다 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안에. 그러니까는 말이 그러지, 아직도 형식은 있고 법은 있는데 그게 속살이 돼가지고 진짜 우리의 저력과 우리의 그 생활이 된 데까지는 아직 못 갔다. 그러니까는 재벌 회장님은 곧 이거야. 저는 딱 보니까 재벌 회장님이 아니죠. 매주마다 여기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걸 보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새로운 성사진을 어떻게 낼 건가라고 할 때 그 문제거든요. 어떻게 미래에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좌절하는 거예요. 다리 하나 내려앉았으면 됐는데 백화점도 내려앉죠. 그때는 뭐 유치원 학생들은 뭐 어디 가서 인천에서 또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 올해도 뭐예요? 경주 거기 뭐죠? 그 강당에 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뭐 그랬죠. 첩첩이 보면은 그런 사건이
안 나야 되는데 계속 나는데 보면은 뭐 바다에서 대형 사건은 최근에 잘 없었는데 이번에 사건 터진 거예요. 그때 보니까 또 이쪽에는 더 이제 형편없다잖아요, 그죠? 관심이 안 가가지고. 예? 선박 출항할 때 화물을 얼마 실었나, 이런 검사도 자기들 무슨 조합에서 한다며.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다. 하나도 한 적이 없다면서요. 세월호가 200몇 번인가 제주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화물 그거를 정량을 지킨 게 2번밖에 없다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몰라요. 20톤 트럭이 탔으면 20톤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짐을 실으면 50톤도 되잖아요. 40톤도 되고.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옆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될 때는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오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우리는 망했다, 희망이 없다 그럴 게 아니라 70년 기간을 지켜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걸 보면 우리 앞에 새로운 청사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에 있어서는요, 한없이 좌절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없이 좌절해야 돼요. 그리고 죄성이라든지 인간의 모순 앞에서요, 한없이 좌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면요, 인간은 안 돼요. 한없이 좌절해야 돼. 그 대신에 또한 뭐해야 되면 한없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요거 한 줌만 있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청사진의 가장 극적인 게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몸이 비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걸 보면 한없이 좌절하잖아요. 한없이 좌절하지만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청사진 미래의 희망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지만은 하나님 보면서 희망을 갖고,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돼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